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가족들, 특히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의 형들은 그런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더 과장해서 고자질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했고 또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해서 미움에 미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보냅니다. 아마 야곱이 아들들을 걱정하는 것은 세겜이라는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세겜은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던 곳이고 그 복수로 아들들의 잔혹한 살인과 약탈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축을 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한 번 그렇게 사고 쳤는데 두 번은 못 치겠습니까? 양치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가놓고 형제들이 또 다른 약탈을 벌이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각도로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아들들이 가축을 치러 갔기 때문에 요셉을 홀로 그곳으로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죠. 야곱의 명령에 요셉은 일단 그리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에서 먼저 야곱을 살펴보면요,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는 아들들을 말렸어야 돼요. 다른 장소로 가라고 했어야죠. 거기는 위험하니까 가지마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자신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혼자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잘 몰랐어요. 정말로 무심한 거죠. 아들들이 서로 정말 우애 있게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는 부모가 사실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시긴 하지만 가정을 다스린 데 있어서는 엉망이에요. 게다가 조금만 더 우리 앞에 37장 앞부분의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요. 일단 요셉을 야곱은 이렇게 좀 엉망이긴 한데 반대로 요셉을 먼저 살펴보면 위험한 곳인데 아버지 명령 따라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지혜 없음조차도 순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요. 때로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더 나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운 윗사람에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 더 좋은 건 만약에 윗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모자란 얘기를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더 나은 방법과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 없이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순종하는 자세로선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대조를 이루는데요. 다른 형제들은 순종을 안 한 거죠. 야곱이 형제들한테 너희들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여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서로 잘 지내라고 했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합심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합심해서 팔려고 했다? 이 자체로 순종하는 요셉과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이걸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들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37장 초반의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아들들이 무슨 악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고자질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죠.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요. 그래서 야 니네 형들 뭐하고 있는 거 가서 보고 와 이런 거죠. 혹시 양떼를 나 몰래
뒤로 이렇게 팔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잘 보고하라고. 결국 그러니까 또 고자질 하라고 그런 의도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37장 앞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보고한 이야기는 악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걸 뭐라고 안 했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악평을 즐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다 가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한 의도가 담겼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들 요셉을 보내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아들들을 감시하는 모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별 걱정 없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한 그 잘 있는지 가서 보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잘 있는지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샬롬은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죠. 평안.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샬롬, 즉 평안한지 살펴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미 형들은, 근데 우리가 요 생각할 건 뭐냐면 이 평안이란 단어와 함께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사실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 즉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거기에 그 편안하게도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확인하라고 보냈죠. 평안을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평안하게 대해주지 않을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야곱은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가족들 사이에서의 평안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큰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도록 만들어주죠. 편안하게 말 못하는 걔네들인데 가서 거기 가서 편안을 물어보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까지 형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형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갔는데 없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왔을 가능성이 높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성실하시니까 분명히 발이 부르트도록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요 거기서 방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도적과 강도가 들끓는 시대예요. 힘없는 사람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어떻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목숨 내걸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쨌든 들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요셉은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도단이라는 장소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너 형들이 도단에 간다고 그러더라. 여기에서요 여러분 묘한 대조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형들은 예정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을 속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세겜에 갔더니 그 양들 치는데 풀이 모자랐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풀이 모자라는지 어쨌든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그냥 여기 나온 상황만 놓고 보면 형들은 예정된 곳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인 꼴이 되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막 열심히 찾아요.
또한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매우 친절하게 알려줬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러자마자 죽이자고 서로 계획을 세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친절하고 한 혈육들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도 괴이한 모습이에요. 이상한 모습에 서로 이상한 대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은 더 듣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묘한 대조죠.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도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입은 채색옷 때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색옷은 여러 가지 색깔 옷이라기보다 소매가 긴 옷,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소매가 긴 옷이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팔이 안 보이고 옷이 철렁철렁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거 요셉이다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형들이 멀리서 이 요셉을 이 채색옷 때문에 이렇게 알아봤을 때 미워하던 옷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동생을 죽이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제주도에서 남편을 죽였던 그 고유정 씨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성경에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정말 가장 친밀한 사이인데 남이잖아요. 피가 안 섞였어요. 친밀하면서 남일 수 있어요. 근데 형제는 피가 섞여 있잖아요. 한 피인데. 근데 보고 이렇게 죽이기로 그것도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런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다닌 여행길이요.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80km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하루에 걸어가는 길이가 하루에 20km를 걸어가니까 이때 4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4km입니다. 그러니까 또 꽉 채워서 하루가 또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먼 길을 힘들게 찾아온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발견하고 자기는 혼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먼 길에 누구 보호도 없이 막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요셉은 형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안도감이죠. 그래요, 맞아요. 형들을 발견했을 때 와, 이제 나 드디어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이 생각에 형들에게 다가왔을 건데 그런데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거꾸로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요셉을 부르면서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는 말을 해요. 형들은 요셉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계획합니다. 특별히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일에 대한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써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형제들이 그냥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쳐다보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저들 죽여버리자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자 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돼버려요. 동생들이 그 요셉이 꿈꾼 내용대로만 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결국 요셉이 형들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는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됩니다. 게다가 사실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걸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신 아벨을 향해서 증오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향해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이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절하도록 결정된 형들은 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요셉을 향해 굴복이 아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들은 꿈을 막으려고 죽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요셉의 형들의 행동 때문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됐다면 형제들이 어떻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겠어요. 형들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권합니다. 그래도 첫째가 이렇게 그래서 뛰어나요. 그래도 첫째가 낫습니다. 네, 여러분,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뭐 장자기 때문에도 그랬을 거고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죽어버리면 형제들 중에서 누가 제일 욕을 많이 먹겠어요? 르우벤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르우벤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이 먼저 와서 붙잡혀가지고 있다가 르우벤이 계획을 말한 게 아니라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먼저 형제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계획이 바뀌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아버지 야곱은 종귀의 옷을 입히고 형들은 그 옷을 벗겨서 죽음의 자리인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여러분 이 옷과 관련된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채색 옷이 아닌 노예의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지내다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노예의 옷을 벗고 집사의 옷을 입게 되죠. 여러분, 집사는 일반 노예들하고 똑같이 옷 안 입어요. 옷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총무쯤 되는 건데 뭔가 좀 옷이 좀 나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집사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옷이 벗겨져 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죄인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훗날 요셉은 옷과 관련된 장면들이 훗날 요셉은 이제 바로로 인해서 죄수의 옷을 또 벗고 총리의 옷을 또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옷과 관련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알려주게 되죠. 의도해서 바울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이 옷으로 설명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흰 세마포 옷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신자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여기서 옷을 벗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13절에 설명을 해주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신자가 입어야 하는 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옷은 솔로몬이 입었던 그 왕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의 신분이 올라가고 나의 영광스러움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나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나의 이름은 천상의 기둥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요셉은 의도해서 총리의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의 모습으로 살다가 보니까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총리와 같이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네 이장으로 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것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족장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 지위잖아요. 세상적 지위와 상관없이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행복을 쫓게 되거나 또는 어떤 명예를 쫓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신자이면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의 배경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게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저 잘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유튜브에 나가는데.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에게 좋은 모범이 된 어떤 신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 인해서 가장 높은 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알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 꿈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범죄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때는 별로 사고 안 치다가 부목사 때도 별로 사고 안 치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사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전도사와 부목사 때는 세상 그렇게 개혁주의자가 없어요. 막 자기가 담임 목사 되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이런 소리 다 합니다. 막상 담임 목사가 되면 또 세상 그렇게 또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나에게 크고 높은 것만 맡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4절에 요셉이 갇힌 구덩이를 설명해 줍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속에 구덩이가 비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우리는 이제 또 이 구덩이 이러면 대번에 뭐 이렇게 땅 파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보통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모았다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짐승과 사람이 마실 수 있게 하는 물 저장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웅덩이를. 그래서 작은 것은 2m 깊이 정도 되고요. 큰 것은 8m 정도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로 치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물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우물에다가 가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웅덩이하고 우물하고 또 느낌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요셉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 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안 내리면 여기 웅덩이가 마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를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예레미야도 이 웅덩이에 갇힌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여기는 수시로 감옥으로 쓰기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덩이가 비어 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으로는 만약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가 진흙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흙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진흙탕 때문에 뭐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물이 없는 웅덩이는 상징적으로 은혜가 없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장소를 나타내요.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건기 비가 안 오는 때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옷 입은 채로 비를 맞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이 비, 물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은 놀랍게도 근처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서도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분명히 애걸했을 거예요. 뭐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끌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형제한테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형들은 그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살인을 계획하고 지금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리고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동생 죽이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살겠다고 음식 먹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구덩이에 동생 갖다 던져 넣어버리고 자기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모습이에요. 동생은 죽어버리라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살리겠다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사건을 따라서 보다 보니 잊을 수 있는데요.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상속자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도 모두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언약의 상속자예요. 이거는 야곱하고 에서 둘 중에 에서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냥 살인자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살인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요셉의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에 물건 싣고 애굽으로 팔러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요, 형제, 동생, 혈육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 보면 26절에 그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여기 동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 동생은 형제예요. 요거는. 그리고 뒤에 가면 27절 중간쯤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여긴 동생이 맞습니다. 또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형제, 동생, 혈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손을 대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어쨌든 사실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죽인다면 그들은 요셉의 피를 숨겨야만 합니다. 그러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뒤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숨기지 못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살인을 멈추게 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죽이면 안 되지. 그러나 죽이려고 했던 큰 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형제를 종처럼 팔아버린 큰 악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납치해서 파는 일, 그러니까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21장 16절이나 신명기 2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처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신매매하는 거 이거 살려두시지 않았어요. 죽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율법대로 한다면 사형에 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시죠. 뭐 계속 말씀 보시면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부르다가 뒤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죠.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마엘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길을 갈 때요, 자기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부족이나 민족하고도 같이 가요. 다른 족속들과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야 혹시 도적대를 만나도 함께 싸워서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비교적 사이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미디안과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낳은 자식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이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도 또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미디안 사람들, 그 다음 이스마엘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족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미디안을 낳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또 자식들을 낳고, 미디안은 또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있는데 막 여기서 막 갑자기 자식들을 막 100대에 거쳐서 낳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 흐름상 비슷하게 났을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는데, 그러면 이 미디안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5천, 6천 아니면 8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친척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적어도 그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따지면은요, 형들은 친동생을 노예로 파는 죄악을 저질렀고, 미디안과 이스마엘 상인들은 친족을 노예로 사가지고 다른데 또 노예로 판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동생판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아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단체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곳에 다녀왔던 르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음을 확인하고 탄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르우벤이 장자의 권위를 세웠다면 형제들과 맞서고 상인들을 쫓아가서 요셉을 다시 구해왔을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인들이 먼 친척이니까 오다가다 왕래를 했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그 길에서는 갈 곳이 보통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쫓아가서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탄식만 하고 르우벤은 그냥 포기해버리죠. 이게 르우벤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장자의 권위가 상실되게 됩니다. 어차피 아버지에게 지은 죄도 원래 있었지만 이런 식의 모습 때문에 장자의 권위가 상실돼요. 그래서 르우벤은 권위를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결국 르우벤을 포함하여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들은 순염소를 죽이고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보이고 자신들이 발견했는데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확인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 형제가 아니고 거리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난 모습이 있죠. 과거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에서한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그때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때 썼던 게 염소예요. 그때 염소 고기로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염소로 속였는데 지금은 똑같이 염소로 아들들에게 야곱이 속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는데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야곱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차가움이 느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이거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교회 아들들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아들들 중에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작은 아들을 부를 때 아버지 아들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뭐 은성이, 재현이 아니면 유겸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아버지 아들 어디 갔어요?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버지 아들 오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야곱은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습니다. 비록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었지만 아들들의 거짓말이 마음에 간직했던 요셉의 꿈마저 싸그리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 얘기했을 때 야곱은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떻게 뭐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품긴 품었는데 아들들의 거짓말에 쌍그리 잊어버려요. 아니 마음에 품었으면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냐고. 요셉은 분명히 살아있고 너희는 분명히 그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냥 잊어버립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보고요. 35절의 기록처럼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로했다는 그 모든 자녀들 중 한 명 빼고 나머지 전체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동참했었어요.
즉 그들의 위로는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한다고 해도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아버지를 위로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동생을 찾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했어야 하죠.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이어 등장한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에게 팔렸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팔려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향한 형들의 사악한 계획과 행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형들이나 모두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고자질하는 요셉을 꾸짖지 않았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좋게 이렇게 중간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가 싫어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미워했고요.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자랑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셉은 무슨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형들은 동생을 향해서 매우 큰 악을 저지르죠.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의 삶을 몇 년 사냐? 13년 동안 살아요. 13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죄수로 지낸 기간이 총 13년이에요. 형들의 악함 때문에 동생이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겪는 고난과 형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장 오늘 살펴본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음모를 세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인데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날 한 팀이 돼요. 한 편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은 20에 팔아치운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요셉의 형들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인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형들이 악을 저지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이랬던 것처럼요.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아요. 내가 무죄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한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는 유죄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얘기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모든 악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악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셨고요. 이렇게 본다면 요셉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통의 일들은 더 큰 선을 위해서 사용될 도구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어야 했던 고난과 핍박을 편지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숨쉬듯이 찾아오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는 자들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분명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육신을 낡아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든 일 다 하고 나면 갑자기 막 한 10년쯤 팍 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시기, 미움,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니까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아야 맞죠? 여러분, 결단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다가 수십억 갖다 때려 집어넣고 그거 빚감비라고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되도록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다 요셉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래서 형제를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동생 팔고 돈 주었잖아요. 돈. 동생을 팔아서 이득을 취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설교 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대로 형제를 또 팔고 손에 또 돈을 쥐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정탐꾼으로 싹 몰아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 뭉치가 있죠. 물론 뭐 시므온을 직접 판 건 아닙니다. 근데 모양새가 뭐랑 똑같아요.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그때처럼 형제를 하나 놓고 하는데 자기들에게 돈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눈에 보였던 그 경험만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영원한 것을 품게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그들을 연단하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고 죽이려고도 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또 요셉은 눈에 보였던 그 경험만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되길 바라십니까? 순종의 모습을 보인 요셉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어쩌면 요셉의 형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조차도 위대한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부르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를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던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되게 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